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널리까지 알려졌던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누린 복이 얼마나 컸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명성이 이렇게 자자했던 그 이유를 1절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는데 그 명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지혜와 또 그의 이렇게 무역을 잘하고 나라를 경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떠한 위대한 업적들과 이런 능력들이 그렇게 놀라울 만한 것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 스바의 여왕, 그러니까 이 스바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멘입니다. 예멘이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맨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맨 아래 왼쪽 모서리에 해당하는 그 부분인데, 우리나라로 하자면은 해남 있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해남으로 해서 목포인가요? 목포 해남 이렇게. 그래서 남부 지역 최남단 그 대륙의 남단 지역에 위치한 그 나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예멘인데, 거기에서 이제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기원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중에 그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바입니다. 또 구스의 손자 중에도 또 이 스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후처로 얻은 그두라가 있죠. 그래서 그두라가 낳은 아들이 욕산인데
그 욕산의 아들 스바. 그래서 이 스바의 기원이 되는 세 사람이 창세기에서 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의 손자, 그리고 증손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렇게 이들이 이 3명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스바 여왕이 온 이 스바, 이것은 아마 이 세 사람의 이름에서 기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땅, 그것이 이제 아라비아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지역이었을 것이고, 이 스바는 주석자들에 의하면 오늘날 그 사우디아라비아 맨 밑에 있는 그 예멘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멘은 지도상으로 우리가 보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솔로몬의 명성이 아주 멀리까지 퍼진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명성이 그렇게 퍼졌다고 해서 이렇게 수행원들을 데리고 많은 금문 보화와 향품을 가지고 여기에 찾아올 정도면 이때 당시에 교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하면은 우습게 본단 말이죠.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러던 시대가 아니어서 옛날에 이런 교역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뭐 장애가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물론 속도에 있어서는 뒤질지 몰라도 이 규모 면에 있어서는 전혀 오늘날에 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비단길을 향한 이런 그 교역은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국가 간의 통상이 대규모로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1절 끝에서 밝히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지금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에 스바 여왕이 그렇게 벌할 것으로. 근데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 지혜를 구한 것을 아주 잘한 것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의 단어입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이 단어의 뜻은 그런 겁니다. 왜 실이 이렇게 실타래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여러 번 이렇게 막 뒤엉키고 꽉 세게 이렇게 딱 엉켜버리면 이렇게 손톱으로도 끝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그런 매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듭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풀어낼 수 없는, 그렇게 단단하고 여러 차례 꽉 묶여있는 그런 매듭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수께끼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지혜를 다루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져온 문제가 이렇게 그 사람의 지혜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아주 난해한 문제,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솔로몬을 찾아온 이 여인이 바로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스바의 여왕이 자기의 나라 스바를 통치하면서 현재 이 여왕에게 맞닥뜨린 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국가적인 현안이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렇게 수수께끼나 퀴즈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게 꼬인 일 해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왕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것으로 보아서 단순한 수수께끼를 들고 와서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왕으로서 분명히 여왕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왕으로서 그 나라 백성들을,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러 온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시험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선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들고 그렇게 왔어요. 그랬는데 이 스바 여왕이 그냥 어려운 문제만 들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심이 많다는 말이 2절에 2번 반복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았다. 또 가지고 온 금과 보석이 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 심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도를 넘치는 겁니다. 도를 넘치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라 이것은 뜨아할 정도로, 이것은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아주 과도하게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아주 과도하게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솔로몬은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을 쭉 보면 4절과 5절에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칭송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솔로몬이 스바 여왕을 매료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빠졌습니다. 식탁에 오른 그 찬을 보고도 놀래고 그 층계를 보고도 그게 뭐예요? 완전히 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완전히 폭 빠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솔로몬을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긴가민가 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소문이라는 것은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절반도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8절에 당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8절에서 나오는 당신의 사람들은 솔로몬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왕을 칭송할 때 직접 왕을 하지 않고, 그래서 왕의 신하들과 왕의 아내들을 이렇게 높임으로써 왕을 높이는 것, 이게 그때 당시의 예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였든 또 스바 여왕이 여자였고,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의 왕비들을 복되다, 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러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야, 좋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의 여인들은 참 좋겠네요. 당신의 신하들은 참 좋겠네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칭송하고 난 뒤에 그리고 가져왔던 선물을 줍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준 것이 금 120달란트, 그리고 가져왔던 모든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줬다.
지금 이것은 단순한 스바 여왕의 방문과 그 지혜를 확인하고 그것에 감탄하여 이것만 준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요? 심이 많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예물의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스바와 이스라엘 사이는 이제 새로운 교역이 열리게 됐을 것이고, 이 스바는 당시에 향료들, 이 향품들의 주요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를 거쳐서 이런 향품들이 이렇게 서로 무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교역이 새롭게 열리고 확장되었을 것이며, 그거로 인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절에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문제, 이 스바 여왕이 들고 왔던 어려운 문제는 막힘없이 완벽하게 솔로몬이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통과한 걸까요? 그런데 스바 여왕을 통한 진짜 시험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솔로몬의 능력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솔로몬이 치러야 할 진짜 시험은 이런 스바 여왕의 이런 엄청난 예물과 또 스바 여왕의 칭송이 아니었을까요? 겉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시험을 통과한 것 같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받고 더 큰 명예와 부를 얻었을 때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가져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 그 이후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이것이 진짜 시험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과 같은 시험이 언제나 우리들에게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것이 시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난 뒤에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풍요와 여러 가지 부와 명예가 주어졌을 때 그때가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좋은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오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다고요. 가장 은혜로울 때,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명예와 명성과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